2021년 9월 17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을 신뢰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 광야로 갔습니다. 신 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2배 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참 말하는 게 너무 나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려고 마치 데리고 오신 것처럼 아주 고약하게 말하죠. 선을 넘는 표현이고 이건 배고픔에 대한 호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욕을 하는 아주 악의적인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원망을 잘하는 존재인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과연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까? 글쎄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지고 나왔죠.
물론 그 주변이 광야여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떼들과 염소떼들, 그러니까 가축떼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을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먹을 것도 있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거를 손해 보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본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는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그런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식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이거죠. 6일째 되는 날을 염두에 둬서 6일째가 아니라 제 7일째 날을 염두에 둬서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거두게 해라. 왜일까요? 그건 나중에 안식일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단순히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기 때문에 먹을 걸 채워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해보고 가르치는 어떤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신 말씀도 특히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거를 지켜라라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거를 사용하신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음식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실 때 고기와 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죠. 이건 애굽 사람들과도 동일해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문제들 혹은 고민들 혹은 질문들 이런 게 해결이 되거든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에 대한 이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추라기들이 그리고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잖아요. 예, 탐욕이 이르면은 그거를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간 세상에 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합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못 먹는 사람들이 못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죄성과 인간의 탐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결국 그래서 지금 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였다. 메추라기를 먹였다.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어떤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것대로 음식을 주시는 이 사건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묵상해 볼 포인트는 결국 인생의 성패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는 것. 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받아 먹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실제 그 사건의 의미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거부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래서 본질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시험 가운데 언제나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안녕.